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명절 시작이 벌써 되었는데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가셔야죠. 아멘. 정신을 딱 차리고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멘.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부흥했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나 차나 또 열차나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배를 통해서 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말 부흥한 지역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왔고, 그러한 무역을 하면서 바다로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들과 또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이 은장색 장들과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요즘 시대와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는 한 제사장 스게와와 또 그의 7 아들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것. 수많은 신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또한 또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회당들도 그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지 못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단락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도 그곳에 모여들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에베소에는 정말로 이 성경에 능통한, 율법에 융통한 아볼로가 사역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금 우상화되어 있고 다른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비교했을 때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또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런 여전히 교회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그것을 추종하고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죽어있는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여겨짐을 받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조롱과 비판을 받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에베소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넘쳐나는 신전들과 우상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야 될 줄만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에베소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과 수많은 자기들의 종교를,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 유대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한 소문과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에베소 지역이 술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입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능력들은 그 지역의 이전과는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헛된 우상이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 행하는 일이 없고, 발이 있어도 너희들이 도움을 요구할 때 달려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로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형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로 입혔을지라도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던 예수의 복음의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 11절에 바라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입히사 역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곳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던 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예수는 살게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은 반응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부르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 그 유대 지역에 들어와 있던 어떤 유대인들은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시선을 모아야 됩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자그마한 이 돈 하나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오직 여호와 이름에 그 여호와 이름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마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생활의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마술이었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에 믿음을 드리고 신앙을 들여서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나타나는 종교성을 가지고 마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현혹시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마술을 바라보며 놀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그들을 속이는 것이고 기만시키는 건지 마술을 행하는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은 살아있는 것이었고 아멘. 심지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그가 갈 수 없는 곳에서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병든 자에게 온지니 병이 떠나가는 아멘. 아멘. 바울이 입고 다니던 그 앞치마를 벗어다가 그의 병든 자의 위에다 덮으니 그 병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술을 행하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바울이 행했던 방법대로 그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병든 자는 치유받을지. 멋있어요. 그들이 마술을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병든 자에게 집에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병 고침이 일어날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뭔지 아세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이 능력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도 놀라야 됩니다. 왜? 마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마귀가 먼저 떨며 예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는 마귀가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지금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도 들리지 않아요. 엄청난 일.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마귀도 반응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지. 뭐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만희처럼 자기가 구세주요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이 우두머리들처럼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그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처럼 사역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지 않나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지 모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 귀신 들린 자가 회복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들도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마귀들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별 의미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런데 바울이 행하던 그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에서 들어와 살아가던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혈통이 중요해요.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가져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녀들만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도 구별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방 지역에 살아가던 이방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오면 그들을 하나님처럼 따랐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율법 말씀에 그들은 따라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권세와 권능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움직여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에베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방법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는데 바울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에게로 행해왔던 와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저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예수의 복음 앞에 듣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아들들이 바울에게 가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유신이 봤더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오늘 14절에 보니 스게와 이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일이란 바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병든 자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파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누워있는 그 사람의 주위에 일곱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명분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둘러싸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갈지. 정말 다행인 것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귀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귀신이 반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가던, 그래서 마술을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생활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흔적들이 그들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도 귀를 기울여 준 거예요. 과연 저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래서 저들의 입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안 들어. 말은 안 들어. 반응은 하는데 말은 안 들어. 분명 내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얕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난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해역하고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의 권세와 권능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마귀가 알고 있는, 악한 영들이 알고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귀를 그려보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엎어둔 거예요. 아니 능력이 나타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맹인이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반응하셨어요.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에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떨었던 바로 그 예수.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던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 예수가 다가오면 자신들의 힘이 무력하다는 걸 알고 있던 그 예수의 이름이 귀신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봤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열받은 거예요. 잠잠히 있던 나를 깨웠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확 달려들어요. 그들을 넘어서 공격한 거예요. 7명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체가 벗어진 채 허겁지겁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마귀는 반응하면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귀신만 역사할 뿐이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일들만 벌어져. 더 악한 상황만 벌어져. 분명 내가 들었던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를 누구의 힘을 입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제사장들 아들처럼 바울이 전했던 예수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이 말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누구를 빌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며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황내영 목사님이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에요. 저분이 기도하던 예수가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찾은 예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나의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씀 속에 잠재어 있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예수,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자리로 부른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는 침례받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노라. 그럴 때에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 알지도 못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을 몰라요. 오늘 제사장들과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왜 귀신은 듣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었던 예수, 설교서 안에 들었던 수많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내 심령을 두들겨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할 때 드디어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바로 그때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는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이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타나니까 그 지역이 드디어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전까지 잠잠했던 그 지역에, 우상으로 난무했던 그 지역에 드디어 비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누구도 나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나를 누가 비방하지 않아, 나를 욕하지 않아, 나를 조롱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전과 나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 그걸 다시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앞에 그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세상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네가 전하는 예수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내 삶에 조롱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세상이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11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비난해야 돼요. 성도가 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비난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을 비난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무의미하다라고 이 손가락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참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11절 말씀에 바울의 손을 들어 능력을 나타낸지 아세요? 비방이 시작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비방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우리 새 가족관들, 이제 침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비난이 와야 돼요. 손가락질이 와야 돼요. 당신의 삶이 이전과 무엇이 다른지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세상은 욕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되죠. 감리교단이 무너졌어요. 동성애 합법화에 기독교를 대표해서 그들이 싸우겠어요. 이거는 아니죠. 시대가 요구한다고, 세상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거슬러서 진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되는 교회가 왜 동성애 합법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보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내 부모의 세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우리가 거기에 협조하면 안 되죠. 무식한 리드로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교회는 지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할목하고 가면 돼요. 우리 할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의 세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킨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벼라에까지. 심지어 우리의 최소한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만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던 에베소 교회 같이 무너져가던 이 시대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려진 것처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제사장들이 일어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힘이 없이 악한 마귀에게 달려들어 꼼짝없이 도망쳤던 그 제사장들의 시대가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새로 세워진 시대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과 9장에 바라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에 바라보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귀신들을 제압할 권능을 가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너희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이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궁의를 얻었고 이 세대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세상을 향하여 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 향하여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세상이 변해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 2년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바라보면 2장에 바라보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교회가 나오는데 첫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를 향한 첫사랑을 가진 교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나의 믿음이 들어있는가라는 것.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요동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귀신 들린 자처럼 병든 자처럼 침상에 누워있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